할렐루야. 5월 30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미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56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와스멧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밧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기쁨이 또 화목함과 사랑이 있는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한 달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사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내일 마지막 한 달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또 그 사랑의 넓이를 더하여 가는 가정,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죠. 우리가 읽은 7장부터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관한 이 포로의 귀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심과 또 그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와 이제 예배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오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느헤미야 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족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족보는 에스라에 나왔던 그 족보하고 동일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이유,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마땅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돌아왔는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우리가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요.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관한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삶은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바라보며 너희들의 삶을, 인생을 나는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절망을 너희들에게 미래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슬픔이나 근심을 가지고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기쁨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강조하는 게 너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오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풍요롭게 누리라. 너희가 먹고 마시라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 홀로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고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가지고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믿음은 내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내가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알도록 나누어 주는 것.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요즘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요즘 쓰는 말 아니에요. 예전에 쓰던 말인데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참 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이 땅에 25%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1000만, 1200만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흥분하고 이 나라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우리가 흥분했지만 많은 이들이 주일에만 나와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러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사기를 치냐, 더 잘못된 길을 가냐, 이런 지책을 당하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오므라들었습니다. 25%를 바라보던 그리스도인 요즘은요 8%? 800만? 이렇게 바라보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지나간 이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하여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모습, 기쁨의 모습, 은혜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선언하고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의 모임에서도 그런 것들은 감추기에 급급해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가기가 힘드니까 감추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구역 모임에 안 나가요. 교회 공동체 모임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어떻게 자복하느냐? 9장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부터 자세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 모든 걸 끄집어내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끄집어내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 신앙에 올바로 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그 속에 참된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 예배자의 온전한 삶으로 또 그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사,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죄악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그 기쁨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예배자의 가정이 늘 평안함을 이 어두운 세대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건강 주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게 보내시고요.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기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